구약 성경 제일 앞에 2페이지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외아들,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인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그런 언어적인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 가지고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고 하나로 귀결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졌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 그것으로 다 이루어졌다 알고 있죠? 음극과 양극, 음과 양, 또 뭐 좋은 것, 나쁜 것, 추하고 아름다운 것, 뭐 선과 악, 그렇게 다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모든 디지털 기기들, 컴퓨터, 뭐 저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 디지털 코드가 0과 1로만 다 돼 있어요. 0과 1을 조합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신호들을 다 만들어내게, 모든 것들을 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그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느냐, 또 왜 그것을 보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양분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고통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게 그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딱 양분돼서 이분법적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모든 것이 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나중에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나, 너 둘이 다 같이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화합할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그것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교육하고, 그것 가지고 막 또 스스로 또 다스리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에서 시작돼서 하나로 귀결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것. 다들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얼굴들인데, 아무튼 이게 나중에 조금씩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 이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축복을 그대로 유지했는가? 답은 우리 첫 조상이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에서 떠나 하나님에 대해 범죄함으로 그들의 처음 상태에서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축복,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유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만드신 그대로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제 뱀이 나오죠. 옆에 성경 펴놓으신 거 옆에 보면 3장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뭐였다고요? 뱀이었다고. 그렇죠? 간교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죠? 영리하게 사람을 이렇게 싹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던 그런 상태를 선택하고 결단할 의지와 자유, 여기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나머지 다는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데 라고 하와가 대답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대답하는 중에 또 이 뱀이 뭐라고 속였냐면 4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본즉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그렇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것. 그런데 왜 요거는 못하게 했지? 그런 의문을 갖게 하면서 또 사단이 강력하게, 아주 사기꾼은 전혀 눈동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입에 말에 그 떨림이 전혀 없이 아주 확실하게 딱 꽂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괜찮아. 이게
아우 이게 완전한 거야? 이게 모든 거 다 낫게 하는 거야? 모든 거 이거 다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넌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속게 되어집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 사탄이 그렇게, 뱀이 그렇게 속였거든요. 네가 선악은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자세한 내용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전체 인생을 두고 이 사탄이 끌고 가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선악을 자신이 분별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타락된 상태의 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에 선과 악, 좋고 나쁨, 그런 것을 구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상태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열매로 있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없었다 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실과가 있었든 없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의 그 계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 그 피조물 자리를 박차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떠나버린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육안이 밝아져서 이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육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안이 밝아져서 뭘 했죠?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벗은 것이 눈에 보여졌다. 그런데 그 벗은 것이 눈에 보여진 것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으로 한 것이, 그렇죠? 뭔가 부끄러운 것, 부끄럽지 않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나체족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옷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벗고 사는 것이 맞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나체로 다니고 그런 것이 이제 저기 외국에 그런 해변가에 가보면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완전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좋다 나쁘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이제 또다시 옷을 입자 말자 이런 것으로 또 하는 것이 그 자체도 또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또 이 육안이 밝아지니까 인간이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안은 밝아졌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또 아픈 부분,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상처가 되어지느냐, 그것 가지고 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그게 나쁘다라는 것으로만 자꾸 붙잡히기 때문이거든요.
가난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질병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못생긴 거 나쁘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뭐냐? 악한 것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그것이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나쁜 거 좋은 것, 스스로 뭔가 부유한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안 아픈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것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에 들어가면 점점 더 육안만 계속해서 밝아져요. 육적인 것으로만 계속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영안은 어두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 그 자체, 사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완전한 그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르고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에 계속 더 자연적으로 또 그 나라적으로 그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 오거든요. 저 지진과 기근과 전쟁, 그것이 심하게 있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곳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을 핍박하는 곳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셔요. 탄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완전한 큰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우리가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또 진리로 하면서 사랑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공의를 이루시면서 또 그 진리 실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에 대한 그 대가, 그 죄책, 그 벌, 그것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사탄을,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선악을 분별하며 죄악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 곧 피의 언약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 노예되어 있는 그 재앙과 저주, 노예된 삶에서 해방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바로에 노예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거기에 노예되어지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노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붙잡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배웠다라는 것,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염려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거기에 노예되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 그 약속이 바로 희생제사의 언약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넌 너여서 아름다워. 난 나여서 아름다움. 난 나여서 행복한. 난 나여서 감사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난 나여서 짜증나. 난 나여서 정말 왜 이러지? 자꾸 이 속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쁜데 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난 나중에 크면 나 이 부분 꼭 고칠 거야. 그런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은 응답적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그것 가지고도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렘넌트 7명들이 부족한 그것이 유일한 응답 속으로 가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왕따 당한 그것이 최고의 응답은 그것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리다고 제외되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시대를 바꾸는, 제사장들이 다 무너져 있는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끊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온 선포된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는 완전히 성취되어진, 전쟁이 그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그것, 부족한 그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죠? 희생제사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만 알고 우리가 누리면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 언약이, 하나님의 그 해결책의 약속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자꾸 우리가 묶이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내가 지금 자꾸 묶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렇죠? 그 완벽한 유일한 영원한 길을 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저 한비 씨는 이제 4살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게 알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란 그럼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의 첫째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답이 우리의 첫째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지금 삶의 그런 문제들이 다 무엇에부터 오게 되느냐? 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헷갈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이 완전한 복음, 거기에도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틀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알게 하시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피해 제사를 계속 드리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 되니까, 율법을 지키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 중에는 우리 죄라는 것이 잘 모르니까 교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교회 사람들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회 법 질서,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다고. 사회 정의, 이런 것에 좀 더 또 소외된 사람들 그것을 더 위해주고 하는 것에 더 같이 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는 좀 벗어나 있으면서 엉뚱하게 교회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죄에 대해서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교회 생활, 예배, 복음, 모든 것들이 다 잘못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지만 더 중요한 그 깊은 내용, 그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들이 몇 가지가 되냐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약 248가지. 그것이 이제 인체를 이루는 뼈마디의 숫자가 248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이 바로 365가지. 그것이 이제 우리 1년 365일 날수와 똑같은 숫자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 그 안에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망, 영원한 멸망,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그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도덕에서, 윤리에서, 법률에서 조항을 정한 것, 그것을 어긴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저희 현장에서 만나는 그 축구팀의 한 렘넌트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죄를 졌으면 달게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죄 진 대로, 안 지었으면 안 진 대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죄를 진 것을 달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 멸망, 지옥, 그죠?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냥 뭘 훔치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그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한 것 그 자체가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도둑질 했으면 그 손 잘라버려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면 잘라버리면 돼요. 눈이 잘못해서 눈 뽑아버려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 잘못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도 잘라버리고 위도 잘라버리고 똥구멍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면 뭐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그 도둑질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물론 음란이라는 거, 그것이 다 그 깊은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취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못한 거, 그거 그냥 갚으면 되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오남에 사역을 하고 이제 가는데 신호를 탁 위반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디서 숨어 있었든지 그 경찰차가 딱 오더니 세우라고, 우측으로 세우세요, 우측으로 세우세요. 꼼짝없이 딱 서야 돼요. 그죠? 그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거기서 버티면 안 돼요. 달게 벌을 받아야 돼요. 번치금, 그거 달게 이제 끊고 그것을 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죠?
그 겉으로 지은 그 죄는 그것으로 끝나요. 도둑질한 거 그거 2배로 뭐 어떤 때는 12배로 갚아라. 그거 갚으면 돼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 그 밑바닥에 있는 거, 진짜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선악을 분별하고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면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그 배경되어 있는 사단의 종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바로 원죄라는 것이에요. 원죄. 자범죄와 조상죄. 조상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을 뭔가 다른 주인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 4대까지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난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자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갓집 자손들, 또 무속인 자손들, 그죠? 또 오랜 동안 종교 생활한 그 자손들, 하나님 모르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자손들은 당연히 더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범죄와 조상의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이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되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행동,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하면 되지. 억만겁의 그런 죄를 내가 이 땅에서 갚으면 되지. 종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도 내가 지은 죄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고무신 신고 많은 사람에게 또 이 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공로를 닦으면서 대순진리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닦고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갇혀야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끊임없이 자꾸 오는 하나님 떠난 이 저주와 재앙, 그래서 엉뚱한 것을 자꾸 붙잡고 엉뚱한 것을 자꾸 믿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가인과 같이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속으로 자꾸 치닫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귀신 섬기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그리스도, 복음, 그것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각자 나름의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들이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자. 그 속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의 문제와 같이 끊임없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런 문화로 그런 삶으로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단의 소속이 되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죄라는 것 가지고 더 심각하게 더 무서운 죄로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교회 내에도 이런 세 가지의 색깔들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 그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죄를 없애고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 율법 쪽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야지, 내가 행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안 되네, 그 속으로 자꾸 갑니다. 그렇죠?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수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죠. 나는 그것을 믿고 계속 그것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자꾸 내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뭡니까?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부르실 그 성령 그러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해요. 막 꿈 같은 걸로 체험하려고 하고 뭔가 찌릿찌릿한 걸로 환상으로 뭔가 내가 말랄랄라 하면서 뭔가 자꾸 그런 것으로 뭔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처럼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 내 몸에 감동이 생기는 것, 눈물이 펑펑 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막 몇 시간씩 해도 아무리 내 몸이 뜨거워져도 꿈속에서 하얀 이것이 보이고 빛이 쫙 들어오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으면 어느 날 또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이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복음 속으로 이끄는, 세상의 사람들을 다른 복음 속으로 이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 단체, 유대인들, 그렇죠? 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들의 양상이 우리의 세 가지 색깔과 아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속으로 갑니다. 많은 문화인들, 예술인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자꾸 그 속으로 가니까 그게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것으로 자꾸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죄를 없앨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원론입니다. 다원론. 원래 우리가 다 하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면 되는 거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은 다 하나였어. 다 소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이끌어갑니다. 왜 동물 애호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게 굉장히 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 사상이 이런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저 동물과 우리 인간은 하나다. 우리 다 소통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꾸 속여서 그것이 더 친근하게 더 선량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대로 보고 즐기고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다 기근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동물을 사랑한다고, 동물을 보호한다고 거기에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통하면 된다. 연합하면 된다. 그 속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은 다 한 분은 하나님인데 길이 다 달라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가고 싶은 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석가 나름대로,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 타고 가면 또 똑같은 거고, 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천리교는 천리교대로, 뭐 마음에서 마음에대로 다 똑같은 길로 가는데 다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야.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그런 것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 우리가 다 그래서 하나가 되죠. WCC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 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그러면서 종교도 복음도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뭐죠? 마귀에게 속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죄의 벌도 뭐죠?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 사단의 손에 걸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그 사단이 가는 저 지옥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죄의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있죠. 그렇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범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를 봐야 돼요. 그를 뭘로 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는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성취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복의 역사, 모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종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회개해야 된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 죄를 막 쏟아내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진짜 뭔지 알았다면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그것을 뭐 자백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복음이 들어오면 믿음과 함께 회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Turn away from your sins 그랬어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던 것, 문제라는 것에, 나라는 것에, 상황이라는 것에, 그 죄라는 것에 붙잡혀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한 자유이신, 완전한 해방이신, 완전한 평안이신, 모든 것의 회복이신, 모든 것이 되신 충분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길이 없잖아요. 또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 대신, 그 생명 대신,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원죄의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조금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전도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곧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로 기도의 뿌리.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해서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뿌리입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가,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당연히 나오게 되어지는 내 삶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참된 기도의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데 똑같이 나는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선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사업과 중요한 학업과 모든 만남과 그런 것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하다 보면 정말 엉뚱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담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비하신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담는 시간, 그러면서 내 삶의 이유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완전한 축복으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정말 발견하며 찾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